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린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다윗 인생에서 잊을 수 없고 또 고마운, 다윗을 위해서 피 흘리고 충성해준 고마운 용사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 3명은 블레셋과 대치 중에 다윗이 어린 시절 뛰놀다가 또는 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마르면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곤 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참호 안에서 이미 블레셋이 점령한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을 보며 누가 그 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하고 혼잣말로 이렇게 독백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세 용사가 말도 없이 그 블레셋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준 겁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고요,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뭘 하고 이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을까?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야, 이거는 우리 이 세 병사들의 피값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께 부어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두 다윗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죽기 전에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신하들에게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호명되었다는 것이 영광이었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생사를 같이 한 고마운 전우들을 현충원 비석에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 족보가 있고요.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아주 길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각 지파 자손과 가계도가 쫙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다가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냐 그러면서 졸기도 하고 포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3장은 예수로부터 아담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페이지에 쓰임 받았다는 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죠. 또 구원의 계보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귀한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명단이. 신학교에 있을 때 성경 시험을 보면요, 꼭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라,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그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의 마지막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족보나 용사들 명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세 번째 환상으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후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 또 다른 책이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보좌 앞에 섰을 때 책들이 펴져 있었죠.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책들. 그 책들은 죽은 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이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반면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단수로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곧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해서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받고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 가운데,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믿는 자들이 받을 상급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7절 말씀처럼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 즉 3년 반, 1220일의 대환란 속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무렵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그때가 언제냐, 내일이냐 오늘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뿌리가 어디냐, 그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의 뿌리,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예수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자들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많이 배우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고 영원한 이 생명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지금도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지구적인 기상이변 보세요. 심상치가 않죠. 바닷물이 어느 지역은 38도가 펄펄 끓는데요. 목욕탕물이 38도에서 41도인데 그런 바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 동해는요, 냉수다라고 지금 16도밖에 안 된답니다.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폭우가 여기저기 쏟아집니다. 기상 재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난립니다. 40도, 50도 그런가 하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인 듯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자,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냐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도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춤추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영혼들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로 가볍게 하시고 주 안에서 편히 쉼을 얻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도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